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통한 레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인생. 참으로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해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실패자로 남느냐 아니면 성공자로 도약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패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패 자체는 반갑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가 복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는 10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발명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수한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백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수만 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하도 딱하니까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실패하셔서 상심이 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배운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던 에디슨에게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할 수 있었고 발명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의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실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성공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실패와 후회를 반복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바보는 항상 후회만 합니다. 그게 바보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실패를 통해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별명은 무적장군 그리고 상승장군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그는 33전 33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수가 없는 무적장군, 항상 승리한다라고 해서 상승장군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에게 붙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번의 패배가 있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1차 공격에서 실패한 후에 전열을 가다듬고 2차 공격에서 승리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했으니까 전승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쳐주는 겁니다. 어쨌든 무적장군이요 상승장군이란 그의 별명에 오게티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성을 당당히 정복하고 계속해서 진군하면서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그런 기쁨이 늘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작은 산 위에 세워진 마치 우리말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의 군대를 거느린 그것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아이 성에서 피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때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럭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1차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군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물같이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얼어붙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 재도전하여 아이성을 정복했고 그 후에 벌어진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전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패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기초로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전화위복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실패했더라도 또는 앞으로 실패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실패를 통한 교훈, 즉 실패의 레슨을 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만 하는 바보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 어떤 레슨을 받은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존중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성공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칫 그 성공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한 것인데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6장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걷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걷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걷기만 했죠. 성이 무너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세가 기울었고 그들이 들어가 싸운 것은 별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착각에 빠진 그들은 아이성 정복을 위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미리 정탐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좋게 실패를 한 것이죠.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그럽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던 솔로몬조차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와 잠언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빠르다고 실력이 있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게 하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시작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주권 교체예요.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처럼 인생의 주권이 교체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생의 주권을 내가 내 멋대로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권을 양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흔히 겸손을 겉으로 드러나는 조신한 태도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겸손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리고 강림하십니다. 쳐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있습니다. 부디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지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비서입니다. 항상 모세 뒤를 따르던 사람으로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했습니다. 그의 명성이 퍼지면서 그는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시에 총사령관은 자신이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을 보면 주어가 여호수아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지도를 늘 갖고 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도를 보거나 대충 짐작해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가다 보면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 물어보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잘 물어보질 않아요. 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죠. 내가 짐작해서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헤맨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진작 물어볼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찾아갈 때는 미리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실수가 생기지만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지혜로워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그리고 무지한 존재예요. 인생길에서 번번이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한 영적 미성년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도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아무리 지혜로워도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믿고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기다렸다가 주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 잡지에 에이즈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을 실어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분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인데 김희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올랜도 충영교회 김석원 목사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고 또 남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신 3개월 때 맹장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장 수술을 하면 수술할 때 사용하는 강한 마취제와 항생제 등 그 약물이 태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쩌면 장애아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귀한 아들, 그 귀한 아이를 잉태했는데 장애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러나 산모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아이인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술을 강행토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의사는 태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하반신 마취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다른 지혜로 900여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로 1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졸업생 대표로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그의 가족의 신앙 간증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18년 전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 지 3개월 됐을 때 맹장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수술 때 쓰는 약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임신 중절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임신 중절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제가 자신의 힘과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복잡하며 내일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새벽의 빛처럼 여러분을 평안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졸업생 대표의 연설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절망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패했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과정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불순종의 범죄가 있었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물건들을 통해 들어오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나서 좋은 물건들을 몰래 훔쳐 숨겨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부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십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렸을 때 하나님은 아간의 죄악을 제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간 일족을 처단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이성 2차 전투를 인도해 주셨고 결국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7장 26절로부터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혹시 불순종하다 실패하면 즉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의 레슨 네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도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창을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투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8장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남은 작은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디 범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에는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성공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와 후회만 반복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실패를 통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실패의 레슨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후회만 하는 사람은 실패의 길로 계속가는 바보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승리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죠. 부디 여호수아처럼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